말씀의 제목이나 한번 받아서 할까요? 회복시켜 주리라. 믿음을 가지고 다시 한번. 회복은 누구한테 필요하지요? 그렇죠. 병든 사람들이나 아니면 넘어진 사람들, 좌절한 사람들, 실망해서 지금 연약해 있는 사람들이 회복을 원해요. 그럼요. 그 사람이 누구예요? 나 아닌가 생각 들어요. 나 아닌가. 진짜 내가 회복돼야 되겠다. 하나님은 진짜 우리에게 그냥 버려두지 않으시고 회복시켜 주리라. 회복시켜 주리라. 이 말씀을 의지해서 한번 은혜를 받기를 원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무엇에서 회복이 돼야 될까요? 무엇에서부터 회복이 될까? 각자 다를 수도 있지만 우리에게는 좀 공통된 마음이 있을 것 같아요. 경제 회복. 그렇잖아요. 경제가 지금 코로나 시대에 얼마나 위험합니까? 지금 경제적으로 어렵잖아요. 경제 회복이 일어나야 되겠고, 또 건강도 회복됐으면 좋겠어요. 확진자들만 막 생겨가지고, 확진자. 코로나 시대 운동도 안 하고 집안에서만 했더니 확 쪄가지고 확진자들만 생겨요. 건강으로도 우리가 좀 회복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또 관계가 좀 회복돼야 되잖아요. 부모와 자녀 사이에, 부부 사이에, 우리 형제들 사이에, 교우 사이에, 사회에서 일하는 우리 직장 동료들 사이에 좀 관계 회복이 일어나야 되지 않을까.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인 영적인 부분도 우리가 좀 회복돼야 되지 않을까. 정말 다방면으로 우리가 공통된 이 회복의 마음을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무엇보다도 지금 코로나 위험 속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이 코로나로부터 회복돼야 돼. 이거 정말 마스크가 없는 시대로 다시 회복되고 싶습니다. 이거 벗어버리고 싶어, 마스크 진짜. 얼마나 답답해요. 여러분, 이런 와중에 이런 상황에 기쁜 소식이 있으니 저희 아들이 둘째 손주를 가졌습니다. 둘째 손주를 가졌는데, 저는 딸을 원했는데 정말 저희 집 딸이 귀해요. 하여튼 그게 이상해요. 딸이 귀한데 또 아들이래요. 둘째 아들이. 그래서 내가 정말 축하한다, 정말 감사하다. 그러면서 제가 얘기를 했어요. 신성아, 너 아기 태어나면 잘 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빠 뭐예요? 그래서 마스크 끼고 나오는지 봐라 그랬어요. 이 코로나 시대 아이가 태어난다니까 더 걱정이 되는 거예요. 이 진짜 마스크 없는 시대로 우리가 회복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우리가 친교가 좀 회복됐으면 좋겠다. 식탁이 회복되고 말이죠. 진짜 함께 둘러앉아서 한 상에 둘러앉아 먹고 마시며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한 주간 어떻게 지냈는지,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지를 나누는 그러한 사랑의 관계가 식탁이 회복됐으면 좋겠다 말이죠. 얼마나 예배를 드리고 그냥 돌아가시는 뒷모습만 보면 마음이 정말 안 좋아요. 정말 차라도 한잔 하고 싶고 식사라도 같이 하고 싶고 막 그런데 그냥 다들 가시니까 마스크 쓰고 눈만 보고 갔다가 뒤에 그냥 뒷모습만 보고 얼마나 마음이 안 좋은지 몰라요. 진짜 회복됐으면 좋겠어요. 식탁도 회복되고 예배도 회복됐으면 좋겠어요. 예배 회복. 우리가 비대면 예배 아니면 대면 예배. 이제 비대면 대면 소리 듣기도 싫어. 진짜로 예배가 좀 회복됐으면 좋겠어요. 예전처럼 정말 회복됐으면, 다방면으로 회복됐습니다. 그러나 저는 무엇보다도 우리 만나의 식구들이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요, 우리가 그렇게 간절히 원하잖아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우리가 원하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은 나보다도 더 관계 회복을 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에요. 오늘 우리가 에스겔서 36장을 읽었는데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와 관계 회복을 원하시는지 37장에 가보면요, 이 마른 뼈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셔서요 그들을 살리시고 큰 군대를 이루어서 완전히 회복시켜줘요. 죽은 뼈들을 완전히 회복시켜줘요. 그만큼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켜주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회복에 대해서 에스겔 골짜기의 이 마른 뼈는요 굉장히 큰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 37장 1절에서 14절의 말씀 한번 교독 한번 할 텐데, 내 마른 뼈와 같은 나를 회복시키시고 살리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음성을 직접 들으면서 우리 같이 한번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말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태어나니 태어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태어나라. 생기에게 태어나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런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예, 정말 에스겔 굴적인 마른 뼈와 같은 지금 이 시대 속에서 사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생기가 불어서 말이죠 온전히 회복되어서 큰 군대로 쓰임받는 우리 만나교회 되기를 소원합니다. 거기에 각자 한 명이 다 생기에 하나님의 생기를 힘입어서 회복돼야 돼요. 이제는 하나님은요 우리보다 더 회복되기를 원하세요. 마른 뼈와 같은 우리들이 온전히 살이 붙고 힘이 있는 군대로 일어서기를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우리의 하나님. 이 본문에 이 에스겔 선지자는요 바벨론이 2차 침공을 해와가지고 완전히 쑥대밭을 만들고 포로로 다 잡아가는데 그때 포로로 끌려가요 에스겔도. 그래서 에스겔은 바벨론에서 포로에 끌려간 상태에서 사역을 한 선지자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백성들이 포로 생활에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을 대변하는 거죠. 우리가 왜 이렇게 포로 되어서 왔겠느냐 한번 생각해 보자. 우리의 삶을 한번 되돌아보자. 그렇게 하면서 그러나 하나님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그래서 에스겔서에 큰 주제가 있으니 그게 바로 회복이에요. 회복시켜 주신다. 다시 우리를 고국 땅으로 돌려보내 주실 것이다.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이것이 에스겔서의 큰 주제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이 우리 삶과 지금 똑같단 말이죠. 우리 삶과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가만두지 아니하시고 우리도 다방면의 어느 부분이든지 우리가 회복되는 부분에 하나님께서 직접 내가 너를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약속의 말씀을 의지해서 오늘 이 에스겔서를 통해 내가 너를 회복시켜 주리라. 이 말씀을 같이 은혜를 받을 텐데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무엇을 통해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것인가? 무엇을 통해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까? 오늘 이 에스겔서의 말씀 속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라면서 첫 번째로 하나님은요 우리를 회복시키시는데 무엇으로 회복시키시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늘 본문 25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멘. 여기서 맑은 물은 무엇을 상징하냐면 이건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해요. 맑은 물, 순전하고
깨끗한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해요. 성경에서요, 물은 굉장히 다양하게 표현이 됩니다. 물이 그냥 하나의 물이 아니에요. 물은요, 세례나 중생이나 또 하나님의 생명, 또 심판, 위로, 하나님의 음성, 생명수, 하여튼 다양하게 물이 표현돼요. 그 중에 또 하나님의 말씀, 오늘 맑은 물,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회복시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회복시킨다는 거예요. 시편 119편 9절에서 11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았사오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 여러분,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의 말씀으로. 청년만 행실을 깨끗하게 합니까? 노년은 안 해도 됩니까? 우리가 이거는 모든 인생에 가시는 말씀이에요. 모든 인생들이 우리를 깨끗게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깨끗게 하시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심령 속에 있으면 우리를 완전히 회복시키시죠. 깨끗하게 해주시죠. 본문의 11절의 이 말씀은요, 그 시편의 기자가 자기 경험으로 쓴 거예요. 내가 정말 범죄하지 않으려고, 내 행실을 더럽게 하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깨끗하게 한 게 뭐냐? 그게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뒀다는 거예요.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더니 그 말씀이 역사하고, 그 말씀이 나를 이끌고, 그 말씀이 나를 회복시키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회복시켜 주신다. 하나님의 말씀.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구약 선지자 중에 능력의 선지자하면 누가 딱 떠올라요? 능력의 선지자. 선지자 중에 엘리야. 그렇죠. 엘리야가 딱 생각이 나죠. 능력의 선지자 엘리야.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850대 1의 거짓 선지자 850명, 엘리야 혼자 딱 그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를 거두잖아요. 이 제단에 불로써 태우는 신이 진짜 하나님이다. 대결에서 엄청난 승리를 거둬요. 열왕기상 18장은요 정말 통쾌한 장입니다. 그래서 거짓 선지자들을 다 제거해버리잖아요. 그런데 19장에 가면 그렇게 용맹하고 그렇게 능력 있는 엘리야가 이세벨 여인의 말을 듣고 완전히 겁을 먹고 도망가요. 이세벨이 내 선지자 850명을 죽여, 엘리야를 당장에 찾아라, 내가 저를 잡아 죽이리라니까 그 소리를 듣고요, 엘리야가 너무 겁먹어가지고 도망가요. 그래서 로뎀나무 밑에서 엎드려가지고 이제 나를 죽여주시옵소서. 죽여주시옵소서. 나 이제 끝났습니다. 얼마나 실망을 하고 좌절하고 넘어졌는지 몰라요. 그 한 장 차이에 너무 극과 극의 모습이 보여져요. 그때 그렇게 실망하고 낙담하여 로뎀나무 밑에서 나를 죽여주세요 했던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그를 회복시켜요. 어떻게 회복시키는가? 먼저 얼마나 육체적으로도 힘이 빠졌거든요. 그러니까 천사들을 통해서 물과 떡을 공급해 주세요. 그러면서 먹고 힘을 내라. 그리고 그렇게 실망한 그의 영혼, 좌절해 있는 그의 영혼을 하나님께서 그를 회복시켜주는데, 어떻게 회복시켜 주냐면 놀라운 현상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데, 엄청난 폭풍과 같은 큰 소리가 나고, 또 지진이 일어나는 큰 소리가 나고, 막 불이 붙는 엄청난 큰 소리에 하나님의 음성이 없어요. 여러분, 이제 지진이 일어나면 난리 나잖아요. 그 엄청난 큰 소리, 그 속에 하나님의 음성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다 지나가고 아주 조용한 때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 엘리야의 마음속에 들리는 거예요. 그때 엘리야가 회복되는데, 우리 열왕기상 19장 한번 11절에서 1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그 세미한 소리가 이제 13절과 그 이후에 나오는데요, 엄청난 큰 소리에는 하나님이 없더니, 그러니까 지금 엘리야가 당한 사건은 엄청난 이와 같은 일들이거든요. 근데 그 속에는 하나님이 없더니 세미한 소리로 뭐라고 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엘리야야, 힘들지? 네가 지금 여기에 왜 엎드려 있는지 내가 안다. 너 참 힘들지? 마음이 어렵지? 아주 세미한 음성으로 엘리야에게 속삭여 주세요. 아니, 그렇게 850대 인류에서 싸운 엘리야가 그렇게 좌절했으니 꾸지람을 주든지 아니면 혼을 내든지 해야 되는지 그러지 않아요. 그러지 않고 아주 세미한 음성으로, 세미한 음성으로 다시 일어나 힘을 내어서 사역을 감당하거라. 그 세미한 음성에 엘리야가 완전히 회복되어서 선지자로서의 그 사명을 계속 감당하는 모습이 19장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세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회복시켜. 우리 심령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이것이 회복되는 모든 근원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에 있어서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셨는데 무엇으로 병자를 고치셨죠? 다양한 방법으로 고치셨는데 주된 사역은 말씀으로 병자들을 고치셨어요. 말씀으로. 네가 낫기를 원하느냐? 자리를 가지고 걸어가라. 말씀만 하셨어요. 큰 폭풍우도 말씀 한마디로 잠재우셨어요. 죽었던 나사로에 나오너라. 말씀 한마디로 살리셨어요. 예수님은 말씀을 통해서 수많은 자들을 치유하셨어요. 말씀은 치유의 능력이 있고 회복시켜요.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회복시켜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얼마나 전에 제가 유명한 여자 탤런트의 간증을 들었는데, 젊었을 때 참 잘 나가는 이런 탤런트였어요. 근데 이제 남자를 만나서 결혼하게 됐는데 이 남자가 유럽으로 이제 유학을 가게 된 거예요. 그러니 뭐 같이 따라가서 이제 탤런트 생각 그만두고 이제 유럽을 같이 갔죠. 그런데 이 남자가 유럽에 가서 유학하면서 이게 바람이 난 거예요, 남자. 그래가지고 결혼 생활이 깨지고 이혼을 하고 엄청난 어두움 가운데, 아픔 가운데 고국으로 돌아오게 되죠. 근데 고국에 돌아왔는데 뭐 방송국에 나가지도 못하고 대인 기피증이 생기고 우울증이 생기고 또 그게 뭐라 그러죠? 공황장애까지 생기고 막 이래가지고 진짜 하루하루 그냥 죽음의 삶이에요. 소망 없이 그냥 살아 그런 어려운 삶을 살았죠. 근데 그때 어머니하고 같이 이제 교회를 나가기 시작한 거예요. 교회를 나가면서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하며 천천히 서서히 그의 마문이 열릴 그때에 성경 공부반에 들어간 거예요. 성경 공부반에 들어가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이것을 공부하고 연구하고 집에서 성경을 읽다가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데 이 마음 가운데도 예전에는 자기 남편 때문이야, 저 사람 때문에 내 인생이 이렇게 완전히 망가져서 이 사람 때문이야, 저 사람 때문에 다 그랬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 보니까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이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 죄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걸 말씀을 통해서 이 자매가 깨달은 거예요. 그거를 하나님 말씀. 인생이 완전히 변한 거예요. 오히려 우울증이니 뭐니 공황장애니 다 없어지고 정말 기쁨, 해방의 기쁨이 말씀을 통해서 얻었다고. 그래서 다시 탤런트를 하게 되고 자기가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씀이 나를 회복시켜 주셨다고 이 간증을 하는데 얼마나 제 마음이 뜨거워졌지. 이야, 과연 그렇지. 저도 저의 인생을 돌아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붙잡고 있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연약할 때 회복시켜 주시더라고요. 이게 진짜 말씀은 능력이더라고요. 혹시 여러분 중에 어느 부분에 회복돼야 될 부분이 있습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아니면 경제나 아니면 건강이나 아니면 관계나 아니면 영적인 부분 어느 부분이라도 정말 그렇지 내가 이것이 진짜 회복돼야 되겠는데 라고 소원하면서 간절히 지금 기도 제목 가지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이 세상의 방법 찾지 마세요. 이 세상의 방법 찾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찾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어느 부분인지 회복하고도 남는 능력이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세요.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 속에서 살아 움직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내가 너를 회복시켜 주리라 약속하셨는데 무엇을 통해서 회복시켜 주시냐면 성령을 통해서 회복시켜 주세요. 성령을 통해서 회복시켜 주세요. 우리 25절, 2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27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예, 이 말씀 보니까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성령을 통해서 온전히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겠다. 성령을 통해서 역사하시니까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새롭게 깨닫게 되고 말씀대로 살게 되죠. 말씀대로 순종하게 되죠. 또 일그러졌던 부분들이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새롭게 재조정되는 거예요. 회복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 성령은요, 그 사역 중에 참 큰 사역이 뭐냐면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것이 성령님의 사역 중에 하나예요. 어떤 부분이든 이렇게 우리가 흩어졌던 모든 부분들, 연약했던 모든 부분들이 성령이 임하시면 이것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회복이 돼요. 성령님을 요즘에 그 찬양 중에 따스한 성령님이라는 찬양의 제목이 있어요. 따스한 성령님. 저는요, 이게 진짜 제목을 너무 잘 붙였다고 생각을 해요. 성령님은 얼마나 따뜻한지 몰라요. 예? 차디찬 나의 마음 가운데 오셔서 따뜻한 성령님이 한번 싹 만져주시면 이게 다 회복되는 거예요. 다 회복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에스겔은 이 바벨론에 끌려가서 포로 생활 가운데 사역을 감당했다고 한다면, 스가랴 선지자는요, 포로에서 돌아온 백성들을 위해서 사역을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죠. 스가랴는 이 고국 땅에서 사역을 감당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고국으로 돌아와서 제일 먼저 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성벽,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고 성전을 재건하는 일이었어요. 예.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황폐한 땅에 돌아와 보니, 고국의 황폐한 땅에 돌아와, 이게 뭐 먹을 것이 있습니까? 거할 주택이나 제대로 있습니까? 일할 힘이나 있습니까? 예? 또 성벽과 성전을 재건하려면 자재가 있어야 되는데 자재나 있습니까? 돈이나 있습니까? 뭐도 없는 거예요. 너무나 힘들고 어렵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심을 했어요. 선지자들과 함께 백성들이. 근데 그보다 더 어려운 것이 있었으니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방해 세력이었어요. 그거를 성전을 짓지 못하도록, 성벽을 재건하지 못하도록 얼마나 방해를 하는지, 얼마나 어렵게 방해를 하는지, 그냥 성령 재건하는 걸 중단할 위기까지, 중단해버릴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 이르는 거예요.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다 건축하지, 성벽을 다 재건하지 못했다고 한다는 것은 이건 너무나도 힘든 사건이에요. 그들에게 있어서 절망적인 사건이라고요. 그것을 중단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스가랴에게 나타나셔서 정말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한 이상을 보여주시는데, 그게 순금으로 만들어진 그 등잔에 그 환상을 보여주시면서요, 놀라운 말씀을 해주세요.
그게 스가랴서 4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이 있거든요. 한번 제가 먼저 1절 말씀을 읽어볼게요. 내게 말하던 천사가 다시 와서 나를 깨우니 마치 자는 사람이 잠에서 깨어난 것 같더라. 두 감람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오른편에 있고 하나는 4절 내게 말하는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6절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다시 한번 뒤쪽을 읽어보십시다. 이는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이는이라고 한다는 것은 아주 굉장히 많은 사건, 많은 일들이 포함되어 있는 거거든요. 성전을 재건하는 것도, 성벽을 재건하는 것도 너희의 능력이 아니라 바로 성령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다. 너희들이 돌아와서 마음을 하나님 앞에 돌이키는 것도 이것이 너희 자신이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게 성령의 역사다. 어려운 환경들에서 회복시킨 모든 일들은 다 나의 영으로 되는 일이다. 성령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지 너희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얘기해요. 우리가 이게 힘으로도 되지 않고 능으로도 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영, 거룩한 성령의 역사로 회복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회복되는 걸 원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내 자신이 회복시킬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임재하시면,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이 역사하시면 우리의 모든 부분들은 회복되고도 남는 능력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주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따스한 성령님이, 능력의 성령님이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요 제자들을 잘 아시잖아요. 그들의 성향이 어떤지를 잘 아시잖아요.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또 제자들이 눈에 안 보이면 실망하고 또 좌절할까봐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너희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이 임할 때까지 기다려라. 그랬을 때 진짜 제자들이 그 말씀을 의지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전혀 기도에 힘쓸 때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잖아요. 성령님이 그때 임하잖아요. 어떤 현상이 일어났죠? 불의 혀같이 급하고 강한 바람에 성령에 일어나니까 제자들이 어떻게 변했나요? 우리 다 알잖아요. 지금 방금 며칠 전까지 굉장히 비겁했던 사람들 아닙니까? 스승을 다 배반하고 베드로는 심지어 욕까지 해가면서 그렇게 다 배반했던 사람. 그리고 또 자기 죽는 것이 두려워서 숨어서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제자들이. 근데 성령이 임하니까 어때요? 밖을 뛰쳐나가서 예수님 부활하셨다. 예수님 부활하셨다. 담대하게 선포하고 외치잖아요. 공회 앞에 끌려가도 옛날에는 공회만 앞에 가기만 해도 다 피해 다녔다고 불안해서 무서워서. 근데 공회 앞에 끌려가도요 베드로는 담대하게 설교합니다. 스데반은요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까지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완전히 변했어요. 완전히 회복된 것이죠. 뭐가 임하니까? 성령님이 임하니까. 성령님이 임하니까 완전히 회복된 거예요. 제자들의 자신감도 회복되고요, 사명도 회복되고 말이죠. 모든 것이 회복된 거예요. 성령님의 역사는요 우리를 회복시키죠. 우리의 심령을 회복시키죠. 그러니 여러분이 지금 마음에 품고 있는 기도의 제목들, 내가 이 부분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이 부분을 내 힘과 능력으로 해결하지 말고 여러분 십자가 밑에 무릎 꿇고 기도하세요. 성령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나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님 역사하셔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간절하게 기도하게 될 수 있는 우리 만나의 식구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 하나님 그것을 통해서 역사하세요. 성령을 통해서 역사하세요. 나를 회복시켜 주세요. 성령님의 바람이 한번 불어봐요. 부모와 자녀 사이에 어그러졌던 관계들이요, 성령님의 바람의 역사가 일어나면요, 그냥 하나가 돼요. 그냥 하나가 돼요. 회복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입니다. 회복시켜 주리라. 성령을 통하여 너희를 회복시켜 주리라. 그러니 날마다 성령님의 역사, 성령의 충만함을 강구하는 믿음의 식구들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한번 정리해 볼까요? 오늘 이제 10월 달에 회복이라는 주제의 첫 번째 말씀으로 회복시켜 주리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의 제목이었어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고 한다는 것은 우리가 지금 죄에 사로잡혀 있는 우리들, 아니면 코로나의 두려움 속에 사는 우리들과 똑같은 상황이라고 보고 생각하면 마찬가지예요. 똑같은 상황이거든요. 그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내가 너를 회복시켜 주리라. 회복시켜 주리라. 이 약속의 말씀이거든요. 이런 상황 속에서 너를 회복시키리라. 그런데 어떤 것으로 회복시키느냐?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과 거룩한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신다 그랬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연구하고, 외우고, 묵상하고, 서로 나누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중심된 삶을 살아야 되는 게 우리의 반응인 것입니다. 그럼요. 늘 하나님의 말씀 가까이 있어야 돼. 만약 오늘 예배를 드리는 시간에 이렇게 성경 한번 보고 다음 주 올 때까지 내 손으로 직접 한 번도 안 펴본다고 한다면, 이 속에 무한하게 약속하시고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하는 이 말씀을 여러분 어떻게 알겠냐 이거예요. 그러니 이 말씀을 늘 가까이 펴고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우리가 삼시세끼 정말로 한 끼도 안 거르고 먹잖아요. 저 완전히 삼식이 됐습니다. 코로나가 돼가지고 아침 점심으로 또박또박 차려 먹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두고 영혼의 양식을 하루 3번이라도 찾아 먹고 말이죠. 이것을 계속적으로 음미하고 생각하고, 그럼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니까 이 말씀이 나를 막 회복시키는 거예요. 역사하는 거예요, 이 속에서. 그리고 성령님을 간절히 삼하고 간구해야 돼. 그게 우리의 반응이에요. 성령님 충만히 임하여 주옵소서. 더 임하여 주옵소서. 나를 다스리시고 나를 지배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내 뜻대로 행하지 아니하며 성령님께서 내 마음속에 감동하여 주시는 그대로 행하게 하옵소서. 여러분 정말 성령의 충만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의 반응이에요. 그것이 우리의 반응이라고. 하나님이 약속해 주시는 이 말씀, 내가 너를 회복시켜 주리라 하는 이 말씀의 반응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하며 성령의 충만을 간구하는 것입니다. 이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에스겔서를 통해서 수천 년 전에 내가 너희를 회복시켜 주리라, 그래서 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회복됐잖아요. 다 본국으로 돌아왔잖아요. 이것이 그냥 역사 속에 있는 역사책이 아니라 이렇게 회복시키신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도 역사하시는 현재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진짜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성령 충만함을 입어, 오늘 금요일마다 이제 우리가 내 영혼의 힘이라고 한다는 이 새로운 콘텐츠를 가지고 우리는 은혜를 나눌 텐데, 누구든지 나와서 그래요, 지금까지 역사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정말 새롭게 회복시켜 주셨다고 그렇게 간증한 탤런트처럼, 탤런트만 그렇게 간증해서 되겠습니까? 나도 보니까 역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회복시켰다고 간증하고 말이죠. 내 속에 있는 성령님의 역사가 나를 이처럼 회복시켜 주셨다는 간증을 놀랍게 하게 될 수 있는, 이런 간증들이, 살아있는 간증들이 물결치게 될 수 있는 만나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진짜. 예? 하나님께서 회복하신 것을,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 그 뜻대로 순종하며 사는 놀라운 은혜의 생활이
계속적으로 이어지게 될 수 있는 축복이 오늘 회복의 첫 시간을 통해서 내가 너를 회복시켜 주리라 약속하신 이 말씀을 받은 저와 여러분에게 계속적으로 이러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